오늘은 시험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사순절 6번의 주일 동안에 이 사순절에 주어지는 본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의 수요일은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지난주에 성의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사순절을 시작을 하신 분들이고, 수요일날 이제 못하신 분들은 이제 마음으로 이제 그 수요일날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사순절을 보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46일의 시간 동안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사순이라고 하면 40이죠, 그죠? 그러니까 46일인데, 거기에 6번의 주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에요. 예. 그래서 왜 사순절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분이 있으면은 꼭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은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이렇게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13절을 읽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 광야 40일을 이렇게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이 40일의 이 광야 시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전체로 읽지 않았지만 그 모든 스토리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의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이 40일 이 금식을 하셨는데 아마 가장 배고픈 그 시간에 이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귀를 물리쳤어요. 근데 마귀가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해요. 또 와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의 누릴 수 있는 권력과 또한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 권력과 영광은 내가 갖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게 딱 한 번 잘하면 다 내 것이 될 거야, 그렇게 또 도전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또 마귀를 물리쳤어요. 자, 마귀가 포기합니까? 아니요. 또 달려들었어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만약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막 다그쳤어. 그리고 성경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시편 91편 1에서 2절의 말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자, 성경 말씀에 있지? 그러면서 자, 너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그 시험을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떠났어요. 영원히 떠났습니까? 잠시 떠났다 그래요. 잠시. 그러면 뭐예요, 이거? 다시 컴백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읽어야 될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저는 2절의 말씀만 이렇게 봉독을 한 겁니다. 이 전체 이 스토리를 우리 머리에 딱 담고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인데요.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던진 시험이에요, 그죠?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한번 저한테 한번 그렇게 시험해 보세요. 저에게 저 말대로 저한테 한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귀 역할을 시켜서. 이건 연극입니다. 예.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저 못해요. 저 못해요. 그건 전혀 제 시험거리 될 것 같아요. 시험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시험거리가 안 되죠. 저보고 뭐 누가 와가지고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주세요. 떡이 되게 해보십시오. 저 못해요. 저는 그 시험거리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배가 고프고 이제 사실 다 끝났는데, 그죠? 이제 뭐 돌을 명해서 떡 만들어서 내가 먹으면 되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행하는 것이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은 사탄의 말에 내가 듣고 흔들려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먹는다? 노라는 거죠. 아무리 내게 그 능력이 있어도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여기에 있어서 분명한 분별을 통해서 이 사탄을 물리친 겁니다. 여러분, 제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요리 실력이 제일 좋은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코리안 가든 퀄리티를 매주 우리 친교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다시,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요리 실력이 제일 좋은 5명을 뽑아가지고 코리안 가든 퀄리티로 매주 친교합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순서대로 제일 순서대로 1등, 2등, 3등, 4등, 5등을 딱 뽑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우리 코리안 가든 퀄리티로 우리 친교 매주 일합시다. 도전할 수 있죠. 자, 이런 거는 저한테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요리도 한번 하고, 그래서 5명 딱 뽑고 심사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 도전을 해서.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반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자고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안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죠? 아멘. 감사합니다. 잘 보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목양하면서 계속 복잡해서 단순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음식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단순하게 가면서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변함없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것이 시험인 거구나. 그럼 그 시험을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가정에서 가장 시험이 많았던 때가 밥상이었어요. 밥상이면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사람,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스타일로 하면은 맨날 싱겁다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싱겁다, 짜다. 또 성을 많이 또 짜다. 싱겁다, 짜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면 무섭게 싸우세요. 그러면 저 어린 마음에 완전 저는 이제 상처받고 벌떡 일어나고 제 방에 들어가서 막 울던 기억이 난다 그랬잖아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이 먹음이라고 하는 것, 이 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시험거리로 올 때가 많아요. 그때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이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부터 오는 거예요? 아니요. 내 배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이 배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단호히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작년 11월 때부터 제가 브라운 라이스,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 현미라고 그러죠? 그 현미 식사에 도전을 했어요. 그 현미 식사에다가 저는 간장을 넣고 그리고 참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한 2달 정도 했나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5kg를 달았는데 제가 한 69kg까지 갔어요. 신기하죠? 놀랍죠? 네. 근데 이렇게 시도를 한 게 그냥 제가 시도를 한 게 아니라 이 신우섭 원장이라고 의사의 반란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단 것들, 나물이고 뭐고 여러 복잡한 맛있는 그런 반찬들, 튀김 같은 거 맛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우리가 섭취를 하는데 그런 것이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의 이 내장 비만을 만드는 내장 비만. 그러니까 우리 내장 안에 있는 내장에 기름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기름들이 우리 혈관들을 타고 들어가면서 그것이 장착되면은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고요. 또 그게 건들면 그게 염증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몰랐죠? 알았어요? 네. 저는 그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하면서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현미밥에다가
소금을 쳐서 먹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제가 간장하고 참기름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3주 전에는 제가 어떻게 시도를 했냐면 진짜로 그분 말대로 이 현미밥에다가 소금만 해가지고 먹기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맛있었을까요? 아이, 근데 먹을 만은 하더라고요. 소금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그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밥그릇 하나 딱 들고 그다음에 이거 한 번 딱 놓은 다음에 꼭 씹어 먹었어요. 오물. 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꿀떡 삼키는 거는 별로 맛 없어요. 배만 부르지. 근데 꼭 씹으면 야, 거기에 단맛도 느껴지고요. 그 파이버, 그 섬유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금의 그 짠맛, 그것이 저희 소화를 도와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 몸에 흐르면서 제 몸에 혹시 혈관이 좁아진 게 있으면 넓어지게 해주시고 또 내 몸에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몸이 좀 더 가뿐해지게 하시고 내 머리와 내 뇌는 좀 더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을 때마다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제 아내가 다 있으면은 그렇게 못 하는데 제가 조용히 제 혼자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은혜 받아보셨어요? 네. 여러분 성만찬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그때 그게 은혜가 되세요? 네. 그 은혜를 한번 여러분의 식탁의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식구들하고 동의가 된다면 한번 다 모두 식구들이 한번 이번 사순절날 이 현미밥에다가 소금 한 치고 딱 눈 감고 오물 그 조금 팥도 많이 말고 한 주먹만큼만 그죠? 그 정도만 해서 오물 한번 이렇게 꼭 씹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해보면서 느낀 은혜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제 몸이 이제 여러분 점점 제가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는 거를 볼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진짜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구나. 네.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 하면 특히 여기 저혈당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 맞으면 하십시오. 그 신우성 원장 같은 경우는 직접 그걸 환우들하고 그걸 한대요. 환우들하고 직접 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피 검사를 한대. 피 검사를. 그래서 피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식단들을 조정하고 뭐 무조건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영양들을 이렇게 보충을 하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이것이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낼 때 그냥 보내면 너무 아쉬워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도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매달려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평소 때 우리가 묵상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성경 묵상을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하루하루 시간을 한 30분이고 20분이고 내서 묵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본다든지 새벽 기도회를 한번 나와본다든지 아니면 수요일날 보통 때 안 나왔던 분들 한번 나와본다든지 하면서 뭔가 우리 스스로에게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생활과 삶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단이 그런 시험을 할 때 이렇게 도전을 하고 물리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떡에 대한 문제가 올 때마다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이러면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기도에 이 시험에 여러분 통과하는 사람들마다 더 날씬해질 거예요. 그리고 더 건강해질 거예요. 더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거예요. 더 주님과 친밀해질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아멘. 네, 근데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봅시다. 사탄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세와 권력들을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잘하면 된다. 한 번만. 뭐 두 번, 세 번, 뭐 영원토록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한 번만 잘해라.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죠?
끌리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뭘 나에게 절을 하고 나에게 복종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거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그 의미는 아무리 이 세상의 유혹이 강하고 미혹이 강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내가 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자, 우리는 이런 순식간에 천하만국이 보이는 그런 시험 여러분 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저는요, 신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군에 갔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은 상태에서 군에 간 거죠. 그러니까 자대를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자대를 배치받아 보니까, 거기 이제 본부 중대 식사를 할 때, 그 세척 기구를 제가 담당을 해야 됐어요. 저하고 이제 제 후임병 하나하고, 후임병이 저보다 한두 달 많은 고참하고. 그래서 이제 세척을, 식기를 씻으려면은 거기에 스폰지 있죠, 스폰지. 우리는 스폰지 안 쓰고 다 그 수세미 쓰는데, 왜 군대는 또 그 스폰지를 쓰는지, 그 스폰지를 2개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퐁퐁을 풀어가지고 거품 내가지고 이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식사 다 한 후에. 항상 그 깨끗한 스폰지 2개가 거기 있어야지 너무 더러면 또 고참들이 뭐라 그러고 없으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채우는 게 제 임무예요. 그런데 그 행정보급관이 그거를 충분하게 우리에게 그거를 주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분이 좀 게을렀던지 자꾸 빵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보급관도 우리가 또 그 사병이 어떻게 또 그런 걸 막 일일이 얘기하고 따지고 그래요. 그럼 없으면 알아서 구해야 되는 거, 알아서. 근데 어느 날 딱 보는데 그 통 안에 이 스폰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새로 잘라야 되나 했더니 그것도 처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고참들이 그 더럽다고 그냥 버려버리고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러 중대 돌아다니면서 구하러 다녔죠. 식당들 담당하는 그 어떤 캐비넷들이 있으니까 그 돌아다니면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다 자기들도 없다고 안 주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는데 그 캐비넷 열려 있는데 거기에 스폰지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천하만국이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는 모면을 했는데 거기 벌써 누가 봤어. 그래서 저를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보다 한참 고참인 그 중대 선임병이 얼마나 저를 갈구든지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없어가지고 그거 안 하면 또 우리 집합당하고 혼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이거 가져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불쌍해가지고 용서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 스폰지 이거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한 박스를 보내더라. 한 박스를 보냈는데 그 수령하는 그 가정 속에서 들킨 거예요. 그게 들켜가지고 이 싸제 이 스폰지가 왜 여기에 와야 되냐 필요하냐 그러면 탈팍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모 시간에 제가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그거를 왜 이렇게 시켰고 막 그걸 막 따져 묻는데 제가 그거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제가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제가 뭐 좀 쓰려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도 안 되는 막 변명을 대면서 했는데 뭐 그때 되게 혼나고 뭐 난리가 났던 그 기억이 있어요. 참 뭐가 문제? 제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그 조직이 문제인 거예요? 조직이 문제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보급하는 그 행정 그 간부가 좀 깨졌나 봐요. 그 위에서. 얼마나 사병이 그게 안 돌아가면 중대가 안 돌아가면 이런 거 시켰냐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분이 해결을 하셨는지 이제 그 스폰지를 잘 보급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때는 저는 또 자꾸 이제 저는 계급이 올라가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 안 하죠. 근데 제 후임병들이 저게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이 스폰지가 이렇게 잘 공급이 돼서 우리 일병님께서 금일병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잘 그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가지고 이 천하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식간에 보이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이 세상 얼마나 이 험악한 세상입니까? 참 솔직히 말해서 더러운 세상이에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규칙들을 다 지키면 나만 손해보는 세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천하만국이 보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라. 사탄에게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항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항해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조직과 공동체와 나라와 그런 이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마귀의 무릎 꿇은 자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어떤 죄악과 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저항을 해야 돼.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천하만국이 보여질 때 기도해야 돼. 그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저희가 이거는 반반인 것 같아. 그때 만약에 그걸 안 했더라면 그냥 그때 혼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원래 좀 온전한 것 같았겠지만,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다 알아. 내가 신학교가 가고 신학생인지. 신학생도 도둑질하냐 이러더라고, 저보고. 얼마나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그런 시험들이 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순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길과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이 아니라 어떤 어둠에 이끌리게 하기도 하고, 내 욕심에 이끌리기도 하고, 어떤 어둠의 영에 이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 넘어졌다고 우리는 좌절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야죠. 우리가 일어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구하고, 혹시 내가 훔쳤다면 그 훔친 걸 갚고, 내가 갚았어요. 저 한창자 왔을 때 나중에 그게 압수되었지만 한 달인가 두 달 지나고 풀렸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때 제가 큰 거 하나 거기다 갖다 주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하나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죄가 진 것이 있으면 그걸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이 시험 앞에서 분명하게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남들 한번 저를 한번 꿇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라고 할 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다. 주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한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바라보는 자리에 끊임없이 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상태로 머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보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시험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세 번째 시험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이 오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시험이 안 오는 것 같으세요? 마귀가 벌써 알아보고, 아이고, 얘네들은 시험 할 깜냥이 아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는 여러 형태로 변형을 하고 또 가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비슷한 동일한 시험들이 와요. 너 자신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 한번 증명해보라. 예수님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메시아지, 한번 증명해봐라. 자, 이 성전이 있어, 그 위에 뛰어내려. 그러면 거기서 천사들이 너 발을 안 다치게끔 받아줄 것이고, 그걸 보면서 너는 메시아인 것이 증명될 것이다. 너 자신을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죠. 이 증명하라고 할 때에 이것은 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입니까?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들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나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항상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작은 교회 하면 또 다 신령한 목사입니까? 또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증명할 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결혼할 때도 신앙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요? 아니면 배경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요? 신앙 좋고 배경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렇죠. 거기는 벌써 우리에게는 배경도 중요하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만 하면 좀 부족하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시험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우리의 시험이. 뭔가 내가 증명을 해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고, 또 하나님도 좀 그런 것을 좀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증명해 보이면 하나님 계시다는 거 우리가 얘기하기가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계시되어 있고 다 증명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저 성전 꼭대기에서 너 한번 떨어져 보고 거기에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거기서 내가 살아나는 걸 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계시는 걸 증명해요. 그럼 제가 그러면 저 빌딩에서 한번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뛰어내면 죽죠. 그것도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평생 반신불구로 사는 수도 있겠죠. 이상하죠.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마음들을 갖고는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예수님도 흔드는데 뭐 그리스도인도 흔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흔들겠죠. 자, 기도 응답 안 됐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계시면 기도 응답 돼야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넌 닥쳤어? 왜 망했어? 너 이런 지병이 왜 들렸어?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시험이 오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한번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의 그 모든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식으로 마귀는 시험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시험 속에서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결국 뭐예요?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조영규 목사님이 서울 큰 종합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면은 엘리야 재단에 임했던 그 불이 그 재단에 이룰 거라고 하는, 그분이 기도를 하시다 그런 뭔가 뭔가 그 기도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에 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한 고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몇 주인가 몇 달 안 가서 그게 다시 처리가 됐어요. 아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자고 그렇게 고면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을 처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참 우리 조 목사님이 그때 참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같아. 어떤 마음에서 어떤 그 감동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처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겸손이죠. 우리가 살아다 보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잘못 내뱉을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 자기가 얘기에 대해서. 그것도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시험에서 벗어나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시험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얘기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마사에서 있었던 일이, 이 40년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광야에서 그들이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를 시험하는 거예요? 물을 주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물을 안 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이런 거. 그러면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런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도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물은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사랑의 눈이었어요? 아니면 분노의 눈이었어요? 분노의 눈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마사에서 나를 시험했다, 그렇게 시험했다. 그 물이 있으면, 물을 주면 하나님이고, 물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시험의 본질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시험의 본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시험이 막 물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눈이 열려야 우리는 정말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또한 이 사순절을 넘어서 우리가 평생 신앙의 여정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눈만 뜨면 시험이고, 1시간만 지나도 시험이고, 오늘 예배 시간 끝나고 밖에 나가는 순간 또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시험거리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3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에 보면 시련을 당할 때에 라는 표현이 있죠. 이 시련을 당할 때라고 하는 그 말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4장 13절에 나오는 시험과 똑같은 단어예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때 이 시험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결국 시험 때문에 배반하는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험들의 도전들이 막 와요. 이런 시험들의 도전들이 막 올 때 우리가 그 시험에서 결국 넘어지고 배반한 그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렇겠죠. 또 뭐 가룟 유다만 얘기할 거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모두도 동일해요. 우리는 이 광야의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려면은 첫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의 그 주권을 날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천년왕국 얘기하면서 그 천년왕국은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그 예수님만 그 통치하는 거, 땅은 하는 게 다 포기하셨나?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통치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의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눈을 떠야 돼요. 그때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옥토를 부어주세요.
이 바위에 그냥 누지 않으시고 그 바위를 덮을 만한 성령의 충만한 흙들을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늘 나가고자 할 때마다 우리의 뿌리를 쑥쑥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또한 말씀의 십자가의 능력에 생명의 그 능력의 그 토양들을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이 바위에 그냥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바위에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은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계속 끊임없이 성령께 구하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한 가운데 서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흙을 계속 덮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뿌리가 쑥쑥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그리고 이 사순절의 이 모든 시간이 우리가 여전히 시험은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고 또한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은혜 안에 그 뿌리를 내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험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우리가 영적인 이 성숙을 더 깊이 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숙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 속에 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음식 하나에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또는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광야에서의 오는 모든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물리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께 충성하며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그 복과 그 축복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사순절의 이 모든 기간마다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게 하시고 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늘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특별히 이 신앙의 여정이 늘 시험거리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시험거리에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성령의 흙으로 덮어주시고 충만한 주님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셔서 그 흙 안에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소망의 뿌리를 계속 내림으로 저희 그리스도인들로서 더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